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다음대에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 복수라는 것은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 암논에게서 강간을 당하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만 2년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양털 깎는 날에 다윗 왕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축업이 주된 생업이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일은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의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과 또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신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왜 굳이 그가 가야 되느냐 물었을 때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은 암논을 그 양 깎는 날에 그 축제의 날에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복수에 그동안 2년 동안 갈았던 그 칼을 이제 그 계획대로 실행할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지시하여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계획대로 암논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복수 혈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논은 죽게 되죠. 여러분, 복수심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란 무엇입니까? 해를 받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가해자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복수입니다. 여동생 다말이 당한 일을 오라버니 압살롬의 보복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압살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를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자기 자신, 즉 자아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정되고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자아의식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성도의 정직입니다. 손해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손해볼 무엇인가가 내가 있을 때 성립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유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관은 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손해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복수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의 규칙과 법이 우리의 소유에 대해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나의 소유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나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으로써 사랑과 자비하심을 입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선 성도는 무엇 하나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역시 나의 힘이 아니고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나의 힘이 없음을 알게 됨으로써 남보다 잘 돼야 한다거나 지면 안 된다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당위성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는 이것이 복수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복수심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당하면서 손해를 입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내가 다 갚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게다가 내가 당한 억울함까지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나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처럼 복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원통함,
억울한 것 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